온라인 더 은혜로 교회 주 2022년 9월 11일 성령 강림절 후 14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섭리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소서. 아멘.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구원을 깨닫게 하시며 각양의 은사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여러 어려움 중에도 풍성하게 고유명절 한가위를 지내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자백하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흰남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하사 삶의 터전이 잘 복구되게 하소서. 아멘. 국정과 자치단체를 이끄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백성을 사랑하는 목민의 마음을 주소서. 아멘. 물가가 안정되게 하시며 국가 공권력이 강화되어 흉악한 범죄를 예방하게 하소서. 아멘. 신학교마다 경건과 학문과 인격을 겸비한 바른 목회자를 양육하고 배출하게 하소서. 아멘. 각 교단 노회와 총회를 통하여 하나님 뜻에 합한 의사 결정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선교사들의 사역에 열매를 주시고 젊은 선교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아카데미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국제사이버신학대학원 성경 원어 강의에 지혜와 가르침의 은사를 풍성히 내려 주소서. 아멘.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동역자들의 직장과 기업이 잘 되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설교자를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사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아멘.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한 주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룻기 1장 1절부터 5절 구약 401면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나의 하나님은 왕이란 제목의 말씀 강론입니다. 룻기 오늘 첫 연속 설교 시간인데요. 룻기의 위치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번역 성경의 배열을 먼저 살펴보면은 현대 번역 성경에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런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는 연대기에 따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은 70인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의 순서를 따른 겁니다.
다른 말로 연대기.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순서, 기록된 순서라고 생각되는 그 책별로 이제 순서 배열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본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 히브리어 성경은 조금 우리 번역 성경과 성경 배열 순서가 다른데요. 잠언 다음에 룻기를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용에 따른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 짧은 4장으로 된 짧은 책인데 우선 성경 배열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로 현대 번역 성경 배열은 이제 사사기, 룻기 말씀드린 대로 연대기에 따른 순서인데 이것은 룻기의 배경이 되는, 그러니까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뒤에다가 룻기를 배치를 한 거죠. 혼란의 시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룻기 1장 1절 맨 첫 어구를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해서 룻기의 시간적 배경이 사사시대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배치한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어 성경 배열은 잠언 다음에 룻기를 배치했는데, 즉 내용에 따른 순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내용이 연결되는가? 잠언은 31장까지 있는데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현숙한 여인의 시입니다. 시인데 히브리어 22개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2절이잖아요. 10절부터 31절까지가 22절인데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절은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렙으로 시작을 해요. 또 11절은 히브리어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 31절은 히브리어 마지막 알파벳인 타우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주 현숙한 여인의 시, 이 알파벳 두운 시로 마무리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표상이 바로 누구다? 룻이다. 그런 의미로 이 잠언 다음에 룻기를 배치한 것입니다. 내용에 따라 배치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룻기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룻기의 시간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즉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을 하죠. 자, 그런데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예, 아멘.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여기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죠. 사사시대는 신정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없다라고 사사기 기자가 말한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처럼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우리에게 인간 왕이 진짜로 왕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세상 나라처럼 인간 왕을 세워달라. 즉 인간 왕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되죠.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룻기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제 넘어가 보시면은, 자, 이 룻기가 짧은 책인데 참 재밌어요. 룻기를 자칫 이렇게 그냥, 내용이 재밌으니까, 뭐, 마치 짧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그냥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드니까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망해버린 폭망한 한 가족의 이야기? 뭐 이 정도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거지 드라마를 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계시하기 시작하는 장구한 과정이 시작이에요. 왜요? 한 흉년을 만나서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폭망한 그 가족, 한 가족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족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가 바로 이 실패한 엘리멜렉의 그 가족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져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룻기는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계시해 주기 시작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가는 그런 책입니다. 자, 좀 더 살펴본다면 어떻게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게 이 책 안에 계시가 되고 있는가? 자, 첫 번째로 이 그야말로 모압 이민 잔혹사, 말죽거리 잔혹사가 아니라 모압 이민 잔혹사인데 그 모압 이민 잔혹사의 주인공, 그 가장의 이름이 뭔가요? 엘리멜렉이죠. 그 주인공 이름이.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것이 참 재밌어요. 성경에서는 인명과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룻기 다음에 우리 사무엘상하 같은 경우 사무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듣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무엘 내용을 잘 아십니다. 그렇듯이 이 인명 안에 지명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내는데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엘리라는 말과 멜렉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멜렉은 왕. 그래서 엘리멜렉이란 말은 결국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관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엘리멜렉이라고 이 주인공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그냥 드러내 주세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엘리멜렉이다. 이렇게. 그런가 하면은 이 실패한 엘리멜렉의 그 가족의 이야기 끝에 룻기 마지막에 가면은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족보가 나와요. 뜬금없이. 그런데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족보와 똑같은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죠. 이 메시아의 족보를 통해서 결국은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죠. 즉 이방 며느리 룻이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의 조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18절부터 21절까지 10대의 그 족보가 나오죠. 다윗까지. 예.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사사시대 혼란과 좌절의 시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 사사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가치가 붕괴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나 자신, 자기 자신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실패하고 망했다고 생각될 때 내가 실패했다, 망했다라고 혹시 생각 드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야말로 드디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망했다고 생각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실패하고 망한 것 같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재미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역사 안에서 친히 계시해 주세요. 실패한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환경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 안에서 친히 섭리를 하셔요. 그래서 뭘 계시하시려고 이렇게 섭리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계시하시고 싶어서 이 룻기를 통해서 이제 그게 하나님의 그 이러한 계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은 오늘 나의 하나님은 왕 그런 제목인데요. 룻기는 한마디로 모압 이민 갔다가 망한 가족의 인간 이야기가 아니고 실패한 가족을 통해 친히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실패한 가족을 통해 친히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룻기를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에 응답하는 합심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구약의 짧은 책인 룻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왕이라는 뜻에서 감사합니다. 바로 룻기가 쓰여진 시대, 바로 사사시대 혼란과 살고 있는 시대야말로 정말 혼란과 좌절의 시대가 가치가 공개해져 버리고 나 자신이 되어버린 혼란과 좌절의 시대, 수면의 오른대로 행하는 좌절의 시대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아가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심을 온전히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주님, 혼란과 좌절의 시대를 바라보며 낭망치 않게 하소서. 인간의 실패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지금도 친히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다하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되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케 하소서. 에 카리스투 퀴리우 예수 그리스도 카이헤 아가페 투 세우 카이헤 코이노니아 투 하기우 푸니마토스 메타판톤 히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